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설날이 있어서 새해를 2번 맞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올해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복을 받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나에게 그치지 않고 내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나서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아주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흙수저도 금수저가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흙수저에다가 금을 뜨면 금수저가 된대요. 반대로 아무리 금수저라 할지라도 그 금수저로 흙을 뜨면 결국 흙수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금으로 만들어졌는가? 은으로 만들어졌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말구유, 정말 너무나도 낡은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예수님을 모신 금수저 인생 그리고 금수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1000대라는 말은 어떤 산술적인 1000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면 1000세대는 3만 년인데 그저 3만 년 동안 복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오래오래 자손들이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자손 만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거기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십계명 말씀이 나오죠. 오늘 1절과 2절에 십계명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백성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축복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투하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그것을 보고 아내가 우리 남편 참 대인관계가 좋구나, 그렇게 기뻐할 아내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부부는 서로를 독점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독점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저 미지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같은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숙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가계 저주론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자, 이 이론이 무엇인가 하면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자녀와 자손들도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아주 비성경적인 주장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각각이잖아요. 아무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잘 믿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는 다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나 조상이 잘 믿었으니까 그냥 나는 자동으로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도 잘못이에요. 그러나 아무래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아주 영적으로 유리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자라면서 보고 배운 게 있으니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잘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영적인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는 못 물려줘도 자녀들이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신앙의 도약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 자녀는 나쁜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도 그랬는데 괜찮아 하면서 죄를 쉽게 짓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상,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를 가진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의인의 후손이 얼마나 복된지 그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이고 또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의 좋은 영향력, 믿음의 건강한 DNA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조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은 우리 가문이 1000대까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그릇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3절에 1계명이 나오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다른 신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꼭 기독교의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혹시 아버지, 어머니가 몇 분이십니까? 물론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그렇게 존경하는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딱 한 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둘, 셋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2계명, 두 번째 계명 말씀이 나오는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새해가 되면 아직까지도 점쟁이다, 무속인이다 찾아가서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복의 근원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뿐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온전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천대까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집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무엇보다 돈이 우상이죠. 돈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고 돈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만약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쾌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게을리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천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축복의 지도예요. 축복의 나침판, 지도대로 나침판 보고 걸어가면 목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 따라 살면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복을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복을 쫓아다니는데 아주 복이 싹싹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자석처럼 복이 착착 달라붙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어 온전한 믿음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누리고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먼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아주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척자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습니다. 개척자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바로 그곳을 개척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개척자였어요. 십자가를 지고 꿋꿋이 용감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1885년 4월달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같은 배를 타고 나란히 손을 잡고 조선 땅에 개척의 첫 발걸음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당시 암담했던 현실을 이겨내고 조선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바로 그들의 개척 정신이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믿는 부모, 믿음의 조상을 두고 있다는 것 정말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 신앙을 잘 계승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그리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스템프턴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사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 그곳은 어떤 특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관광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오두막에는 이런 간판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비록 작지만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바로 그 집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남편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아내 세라가 살았던 집이에요. 이들은 아주 초라한 목사 부부였습니다. 뭐 아무 이름도 없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11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8대를 지나면서 그의 가문은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됩니다. 수많은 부통령과 그리고 주지사, 대학 총장, 대도시 시장이 나왔고요. 뭐 장차관급 공무원, 변호사, 판검사, 목사는 물론이요, 의사, 교수, 세계적인 사업가, 아주 뛰어난 발명가들이 그 가문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깊은 신앙심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아주 따뜻한 사랑의 분위기 가운데서 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선 온전한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위대한 명문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가정 허락하여 주셔서
바로 그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설날이 되어서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 함께 모이게 될 텐데,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가정을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부족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 가정 정말 주님 안에 복된 그런 가정 될 수 있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언제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 위에 선 온전한 그런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든든한 반석 같은 가정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위에서 눈물로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설 연휴 멀리 오고 가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한 설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축복하심이 비록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서 천대까지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